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을 대하는 마음가짐, 또 공동체에서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종려주일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절기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몇 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기록이 몇 번 있지만, 오늘 입성하신 날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될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최후의 만찬, 곧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의 로마 재판에서 사형을 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며 고난을 당하시고, 갈보리 언덕, 우리가 보통 갈보리 언덕 또 골고다 언덕 그러는데요. 갈보리는 라틴어로, 또 골고다는 헬라어로, 그 같은 뜻이에요.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특별한 입성이라,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하면서 맞이했기 때문에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찬식, 곧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예식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예식인데, 이 예식이 또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변질되어서 고린도 교회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으로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그 진정한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성찬식은 어떤 모습일까? 변질된 성찬식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인데요. 성탄절 하면 주님 오신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이 날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 우리 주님이신데, 주인공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채워진다면 진정한 성탄절이 아니죠. 변질된 성탄절인 것이죠. 이런 것처럼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의미가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의미가 변질되어 버리면 역시 성만찬도 잘못된 성만찬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의미는 사라지고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잔치상으로 변질된다면 진정한 성찬의 의미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오랫동안 가르친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랑 3주밖에 교육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별로 나누어져 있고 또 가족 간의 근친상 간의 문제가 있고 음행 등의 문제, 또 우상숭배, 간음, 술취함 등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또 오늘 이 성찬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은사와 직분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는 많은데 사랑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에 외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사랑은 제일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왜 드러납니까? 사랑이 없이 은사만 강조하고 사랑이 없이 자기의 직위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교회에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그 문제의 배경을 보면 상업적인 부유함이 있는 부유함과 또 너무도 가난한 약한 이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모습, 또 다양한 문화와 이교적 헬라적 그 우상의 이 상황,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교회에 적용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합된 신학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에서 다툼의 소리, 분열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이 불협 화음이 계속 나타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을 사도 바울은 평가하기를 17절 말씀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하지 않잖아요. 이런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장려하고 참 모이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의 모임을 해로운 모임이다, 해롭다, 잘못됐다,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찬식, 만찬을 하는 것이 더 해를 끼쳤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를 끼쳤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분열되어서 한자리에 모일 수도 없거니와 설령 같이 모여서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왜 같이 모일 수가 없습니까?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은 일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노예계층들은 열심히 가서 낮에 땀 흘리며 일하다가 겨우 이 밤이 되어서 이제 저녁 먹으러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 음식을 다 싸가지고 와서 다 자기들 먹고 잔치하고, 그 다음 늦게 온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참된 안식과 교제와 만찬이 있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 없고 그냥 설거지만 담당해야 되는 이런 만찬을 어떻게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정말 이 만찬이 행복한 만찬이었고 축제였고 기쁨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기들 것을 다 내놓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된 날들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주의 만찬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이 교제 자리가
분열이 된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약한 사람들은 가져올 것이 없어서 그냥 미안한 마음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그냥 들어왔는데, 모습은 이런 난장판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주님의 만찬이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처럼 이렇게 거행을 했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만찬을 하고 성찬 예식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념하면서 눈물로 모여서 교제했던 그 만찬이 성만찬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평민들, 노예층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교회에 기쁨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모습 앞에 점점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는다고 해도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약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런 만찬, 이런 성찬은 성찬이라고 할 수가 없다. 교회는 신분과 직책에 따라 파당을 짓는 이런 일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먹는 것이 또 구별되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구별되어 행한다면 성찬의 자리가 오히려 27절 후반절 말씀처럼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 죄 짓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만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주님과 십자가에서 만나는 이런 예식인데, 이 예식이 오히려 죄 짓는 예식이 되었다.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차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 주님이 받으시겠는가?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당파 싸움 하듯이 분열하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고 교제한다면 이 교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그런 교제가 될 수 있겠는가? 성만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교제도 이런 식으로 차별하며 그런 모습으로 교제한다면 이것이 변질되어 버린 교제라, 변질되어 버린 예배라. 이런 예배, 이런 교제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오히려 죄를 쌓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 진정한 성찬식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의 의미입니다. 빵을 들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빵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니. 잔을 들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피,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 시대 유월절 떡을 가지고 나누어 주셨으니까 이 떡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안 넣었으니 맛이 없어요. 사실 이 성찬으로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 그런 성찬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정신이 뭡니까? 떡을 떼어주신 것,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 주님의 몸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이 몸을 찢으신 이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몸을 찢으신, 우리 죗값을 치르시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새 언약이라. 그 떡을 뗄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떡을 뗄 때마다 주님께서 찢기신 이 몸이요, 그리고 이 몸을 우리가 대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 선포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도주는 어때요? 옛 언약에서는 그 짐승의 피로 속죄를 얻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속죄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라. 믿음으로 받아라.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일이 생기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아지는 은혜. 이 물이 흘러 들어가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바로 이런 은혜를 주는 것이라. 그래서 이 보혈, 이 포도주를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잔을 대할 때,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주는 의미,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우리는 죽었던 자인데 이 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되살아난 은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고 기억하라.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께서 죽어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찬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전하고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다시 되살아나는 새 생명을 주는 이 전하는 사건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는 살아나 새 생명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것이라. 이 성찬이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죽으심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났는데 그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가봐야 아무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건을 현재 우리가 실제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실제가 되어야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 골고다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요즘 타임머신 같은 그런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로 샥 돌아가서 지금 골고다 십자가라.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딱 서 있다. 이것을 한번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빵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그 사건을 오늘로 다시
끌고 오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보고, 그리고 오늘 와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이 성찬을 대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이것을 그대로 주님의 몸이요 또 주님의 피요 이렇게 해서 화채설로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때 그것으로 우리는 기념하면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 누구의 모습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지금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에 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누구 때문에? 그리고 나는 또 어떤 모습, 누구의 모습으로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다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도망간 제자들 모습, 여러분 생각나시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빙자해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또 가룟 유다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 그 안에 또 우리가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있는 그 강도의 모습, 그 어떤 강도의 모습처럼 또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런 우리의 추악한 욕심과 탐욕,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우리 주님이 지금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 과거로 돌아가 그 자리에 내가 있다. 그러면서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오늘 우리가 기념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성찬을 대하면서 그 사건을 현재 현실화시킬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몸을 대하기에 앞서, 그래서 28절 말씀에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이 헛되지 않도록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살핀 후에 참여를 하라. 여기서 살핀다. 우리는 뭘 살펴야 될까요? 주님의 몸이, 주님의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할 때, 또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자정에 계시는데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주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것,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탐심 아니겠습니까? 욕심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러한 죄의 흔적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살필 때 그냥 내 안에 쓰레기처럼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야죠.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백인 것입니다.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에 앞서 먼저 회개에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신 이 은혜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눈물과 그리고 기쁨이 공존해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이 죄로 인한 이 처절한 눈물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건,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이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 죄사함과 용서의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서 터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성만찬의 의미라. 그래서 성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그리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 후반절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전해요? 이 성만찬을 전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죄의 회개와 죄사함의 기쁨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라. 이것을 전하고 사람의 손과 손을 이어서 바톤 터치하듯이 계속 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또 몸을 또 피를 찢기고 흘리기 위해서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 그리고 한 주간 당하신 그 고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만찬의 의미 가운데서 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